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우리 마지막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손뼉 치시면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주께서 기뻐하시고 사는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자,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자, 다 함께 믿음의 선포요.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에 2023년도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맡겨드리시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경배드리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2023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드려질 예배와 주실 말씀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2024년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해에도 저희들의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님, 한 해를 보내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해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에도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암울한 정치와 경제 그리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으로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었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와 심령의 문을 여셔서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받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였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기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셔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하여 온전히 다스림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광교회는 올해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함으로 회심한 영혼들이 날로 더하게 하시고 회심한 영혼들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심한 영혼들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벽을 넘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신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죄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죄의 근본이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였사오니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통일이 영원하고 동우제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현실이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온 세계 열방과 족속이 이 한반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대를 이어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밟는 땅마다 내딛는 걸음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은 선교 명령의 완성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 남아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전심으로 준행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충성스럽게 준비하는 신광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신광의 가정들을 살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창조와 구속사에게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린 기도와 소망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권호국 담임 목사님, 새해도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며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연합찬양대와 셀라 오케스트라,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돕고 있는 성도들의 수고 한시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우르게 하소서. 진리의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네,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네, 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새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2024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기념비적인 날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잊어버리면 좀 결혼 생활이 피곤해집니다. 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한, 언약궤를 메고 전진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그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마른 땅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여호수아 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단강의 한복판에서 12개의 돌, 그 갈라진 그 땅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라 명령하시죠. 자,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 3장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간 사건, 위대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장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과거의 그 찬란한 과거를 잊지 말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별로 주목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찬란한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진취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신념과 구호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것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굳이 기념비를 세워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한 시간 후면 2023년이라는 시간의 요단강을 건너 2024년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과거는 흘러가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첫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 볼 것은 이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가 어디인가? 오늘 본문은 길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이 12돌을 어디에 세우냐면 길갈에 세웠다는 거예요. 길갈. 이 길갈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영적이고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도시가 길갈이었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영적 부흥의 거점 도시가 길갈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 다윗을 가장 먼저 환영한 도시가 길갈이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영적 도시가 길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특별한 장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베델이라는 도시는 매우 특별한 영적 도시였습니다. 형의 소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밤의 꿈에서 환상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게 돼요. 아무도 없었던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제단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이후 야곱의 인생은 그가 야곱이 베델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위기가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주님과의 뜨거운 첫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누렸던 사랑, 주님과 뜨거웠던 감격의 순간들이 갈릴리에 있었기에 주님은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보냄을 받는 제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길갈과 베델과 갈릴리가 있어요. 우리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사실은 장소보다 그때 그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매일 매순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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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열쇠임을 기억하고 2023년을 흘려보내면서 주님이 올해 한 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길갈의 자리를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절박했던 그 순간, 오늘 1년을 돌아보세요. 절박했던 그 순간,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때 나를 찾아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내 마음의 영적 가난함, 타는 목마름, 길갈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
그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정말 붙들고 의지할 것은 요단을 가르시고 자신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은 한 부부가 있었어요. 금술이 너무 좋았던 이 부부는 50주년이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부의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많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노부부에게 50년 동안 어떻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노부부가 방에 들어가 꽃병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 꽃병은 매우 낡았을 뿐만 아니라 한쪽 끝이 깨어져 있는 그런 낡은 꽃병이었어요. 사람들이 꽃병을 가져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 꽃병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남편이 제게 정확히 청혼한 지 5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순간 그때 너무 가슴이 설레고 놀래서 그만 탁자에 있던 꽃병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꽃병이라는 겁니다. 저는 50년의 결혼 생활 내내 이 꽃병을 바라보며 그때 그 순간의 설레임과 애틋함을 되새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전혀 감동을 못 받으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애틋함과 순수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 마음이 언제 길갈에서, 언제 베델에서, 언제 갈릴리에서 벗어났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길갈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첫마음,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 12도를 세워 이것을 후대에게 기억하라고 전쟁을 앞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명령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매일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연속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두어 가세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적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받고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기념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홍해를 가른 후에 기념비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정복전쟁은
한 번에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7년의 전투를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전투는 7년이 소요되는 전투였고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부분의 전투는 여리고성과 같은 기적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성과 같은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 아이성의 전투의 차이가 뭐죠? 여리고성의 전투는 정말 기적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싸웠던 아이성 전투는 인간의 전략, 방법, 치열한 전투, 군사작전, 매복과 같은 일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과 같은 일상의 치열한 삶의 과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성을 돌아야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또 한 바퀴, 7일을 돕는데 하루 한 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는데 벽돌 한 장이 딱 빠졌다거나 조금 금이 갔다거나 그러면 계속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바퀴를 돌아도 변한 것은 없어요. 그 다음날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3일째도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믿음대로 못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7일이 요구됩니까? 왜 7이 7바퀴가 요구됩니까?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믿음의 분량이 쌓여야 하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채울 때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채워질 때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본물이 터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길갈의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단을 가르신 기념비적 하나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이 세상에 공표하는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성도는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의미예요.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할 때 인생을 이길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준다고 확신할 때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나약하고 넘어지는지 아세요? 기적이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영광과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구절인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은혜와 기적을 행하셨기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기념비로 돌아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십자가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취하여 12지파 가운데 그 돌을 세우라 한 이유에 대해서 20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기념비를 왜 세운다고요? 그 사건을 목도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가정의 중심에 신앙의 기념비를 날마다 세우고 그것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믿음은 세월이 가면 흐려지고 희미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념비로 돌아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버지 세대가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그 영적 인물을 가르쳐줘야 돼요. 가정에서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으로 가득한 세대를 이겨내는 빛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누리고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자녀들이 물을 때 그 기념비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 다녀온 한 아이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오늘 교회 학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때 그 아빠가 자녀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우리 집은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찬양이 있고 웃음이 있고 말씀이 넘치는 곳이지 않니? 천국은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저는 우리 리신강의 모든 가정이 이 아빠의 담대한 고백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가정의 예배를 통해 신앙의 정말 복음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로 우뚝 서시는 우리 이리신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성찬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결단으로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성찬상 앞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신 이 하늘의 거룩한 식탁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잔을 통해 오늘 나의 삶에 임하셔서 세상을 이길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찬은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오늘 내 삶에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복을
완성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두움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하늘의 기적이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의 떡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분병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 떡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앞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모두가 떡을 받은 후에 다 함께 기도한 후에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받으시고 분병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영상을 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분병위원들께 분병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 모든 회중, 특별히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떡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예수님의 지킴과 상함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그분이 찢기심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고 내가 회복됨을 믿음으로 이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찢기신 주님의 살을 내가 먹을 때 그 떡에 참여할 때 나의 모든 질병과 약함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침묵으로 잠시 하나님께 이 떡을 받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떡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찢기시고 상하신 주님의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약함과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강건함, 하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떡에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떡을 받은 것처럼 이제 분잔위원들께서 잔을 주실 때 기도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시고 잔을 다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한 후에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분잔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잔이 내 영혼과 내 삶의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서는 생명의 잔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침묵으로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생명의 피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 흐를 때 주님이 나누어 주신 주님의 귀한 살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때 2024년 한 해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하늘의 식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부활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2024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예수님을 다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비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승리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죄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우리가 이제 뒤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우리 과거의 어두운 죄들, 상처들, 아픔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올 한 해 살면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상처, 두려움, 죄책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주님께 고백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 승리의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또 아픈 내 육신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죄의 어두운 권세, 모든 사슬, 주님의 떡과 잔을 먹은 믿음으로 받은 이 시간, 하나님 모두 찢겨지고 치유되고 벗어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나를 붙들고 있는 영적이고 육적인 정서적인 모든 어두움과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어.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어. 주여, 우리의 죄, 우리의 약점, 하나님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노래하는 실패했던 죄책감들, 하나님 제발 복과 내 인생을 붙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과 병만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삶과 인생을 붙들고 있는 죄와 어둠의 사슬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어두운 사슬들이 있습니까? 주여, 너희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몸을 변하셔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우리 성령님께 하나님 주님의 영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만져주심과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우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뻗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뻐하는 신과 다스리심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이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떡과 잔이 생명이 되어 내 존재와 인생 가운데 흐르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하고 곰핍하고 목마르고 줄인 내 영혼을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심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아픔과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감정과 육신과 모든 삶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병과 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책감들과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분노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해에는 오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혹시 가족들 함께 오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 한번 손을 잡으시고요, 또 가족과 앉지 않으신 분들은 또 옆에 계신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2024년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고난과 시련을 이기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영광이 임하는 자의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받고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셔서 승리 있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실 준비가 되는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새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카운트다운 외치겠습니다. 8, 7, 6, 5, 4, 3, 2, 1.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특송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 뒤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겸손히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익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시는 일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며 학업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둠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합과 열정이 지도자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굶주림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시련을 통과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통일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한국, 아버지 통일한국, 성서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차세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심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가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다 좋았는데 제가 박자를 틀렸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새로운 파송 찬양인 우리 새로운 파송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기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기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2024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한 이 2024년 새로운 한 해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낮은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길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